먼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한 몇 분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종교개혁, 특별히 영국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슬쩍 스치고 지나간 인물이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흥과 개혁사의 책이나 혹은 제 책을 읽으면서 존 오웬에 대한 좋은 분이라는 인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아직 존 오웬은 낯선 사람이고 또 잊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3년도에 열린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는 뭐 교만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그 깊이도 상당 부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열심히 개척교회 하면 한 300명이 안 모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아시고 이제 철저히 저를 낮추셨죠.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목회적인 성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펑펑 울고 가는데 놀랍게 두 가지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등록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하고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집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많이 소진해서 1년쯤 지났을 때 좀 깊은 침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침체가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되는 게 없나.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존 오웬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단 한 권도 번역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부 다 원서로 돼 있고, 원서는 그 94년도 이전에 그 구입을 해놨는데 뭐 보다시피 책이요 그렇게 친근감이 가게끔 그렇게 편집도 안 되고, 그리고 영어도 좀 그렇게 그 썩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의 그 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나의 침체 이런 것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수고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침체해서 일깨우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침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건강도 몸도 너무 안 좋아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존 오웬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그래서 존 오웬이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그 사람의 논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죄죽임에 관한 그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6권을 빼서 그래서 mortification을 읽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 친숙하지 않은 영어고 그 영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국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읽으라고 주니까 못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저 늘 읽으니까 그게 영어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하지. 그래서 현대에 가고 너무 틀려요. 단어도 뭐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도 많고. 그래도 어쨌든지 인내심으로 이제 아파서 침대에 이렇게 기대어서 그래서 이제 그 6권 중에 그 mortification 부분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대에 꼴박 앉아서 그거를 줄을 치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 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읽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꼼꼼하게 읽으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그렇게 읽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쭉 저녁 때까지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3일인가를 해서 그래서 mortification을 다 끝냈을 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서 여보 나는 이제 끝까지 짐승처럼 산 것 같아.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내가 봤어.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존 오웬에 천착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후에
저의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불안정하고 교수 생활하면서 바쁘고 그다음에 목회였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그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한 7년, 8년 정도, 한 8년 정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동안에 그 경험했던 그거는 뭐 거의 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껏까지 가보지 못했던 신앙의 세계, 그리고 내가 이제껏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아주 놀라운 그 지식의 세계로 그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존 오웬이. 근데 청교도가 그 모두 같은 청교도가 아니라 청교도만 하더라도 약 10만 권 정도의 작품을 남겨놔요. 그 중에서 지금 5만 권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5만 권 남은 것 중에서 2만 권 정도가 상당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인데, 일단 존 오웬, 그 전에도 제가 청교도의 책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웬에 심취해서 오웬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청교도의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지 모르지만 좀 대학생들이 쓴 논설을 읽다가 초등학생이 쓴 그 기행문을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지식과 이 신학의 구도의 이런 차이들이 아주 현저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웬에 천착하면서 그 작품들을 쭉 읽어갔어요. 오웬이 전부 다 비블리컬 테올로지까지 24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두 읽지 못했어요. 뒤에 이제 몇 권은 아직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생활과 목회를 위해서 읽으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감 없이 마음에 깊이 빨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웬의 책을 읽다가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읽고 그 다음날 이제 원래는 설교 준비하러 간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러 갔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밤새도록 오웬 읽다가 새벽에 세수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오웬 목사님의 책에 심취하니까 그 다음에 설교 준비도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또 저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분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가 무엇 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차근차근한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오웬의 책이 좋다는 걸 도전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오웬을 읽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읽은 극소수의 사람들 중 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읽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림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입구가 어디였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논리의 밀림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내심을 갖지 않고는 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은 이 오웬의 신학이나 이 신학의 결과물들은 음식으로 약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아플 때 하나를 먹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같은 그런 약이 아니라 그 보약이에요. 그래서 오웬을 읽으면서 요걸 오늘 배워서 다음 주에 뭘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신학에 이끌려서 깊이 공부에 들어갈 때 그때의 탁월한 것들을 얻게 되리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쏟아내기 전에는 먼저 남의 것에, 훌륭한 것에 깊이 천착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ON을 공부하면서 사실 깨닫게 된 것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공부하든지 제대로 된 신학 사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깊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극적 지식과 적극적인 지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지식은 예를 들자면은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은 신학에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지식을 가져서, 그래서 남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할 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학의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 모본을 보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파이퍼 목사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에드워즈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한 30년 동안 멘토링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에드워즈의 저작들을 군데군데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ON을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맛을 들이면서 이제 에드워즈로 넘어가서 에드워즈를 계속 천착해서 전집을 읽어 나갔죠. 공부해 나갔죠.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ON 한 사람을 공부를 해서 쫙 해서 ON의 사상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후에 ON이라고 해서 모든 사상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상들은 이제 다른 거를 공부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빼내게 되면 온전한 사상의 체계를 전수받으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저자를 공부할 때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하나의 틀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부할 때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를 공부할 때는 에드워즈의 저작이 결코 존 오웬의 저작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에드워즈의 신학의 세계는 아주 매크로코즈믹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우주적인 그런 것들을 펼쳐내고요. 그리고 에드워즈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신학자이기보다는 철학자 쪽에 훨씬 많이 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인물됨 자체가 존 오웬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 존 오웬에 대한 이해 없이 에드워즈를 공부할 때보다 에드워즈에 대한 훨씬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후에 제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게 됐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하면서도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만 공부했더라면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이 두 사람의 저서들을 탐독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사상에 깊이 신학 사상에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아우구스티누스고, 네 사람을 꼽으라면 거기에 칼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칼빈 이후로 이어지는 개혁파 정통 신학 안에서 지금 이 세 사람들을 모두 녹여내면서 이 참된 신학의 전통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 개혁파 신학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말하자면은 매트릭스들을 이 개혁파 정통신학, 베자 이후로 이어지는, 그리고 멜랑히톤 이후로 이어지는 이 16세기 중엽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기 초반까지의 이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스위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신학에 내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던 신학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천착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밭길이거든요. 이렇게 늘 그 고단한 그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기회도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일이에요. 확장은 그야말로 계시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계시의 해석에 대한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중적인 임무를 갖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앞서 이미 이루어진 계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을 물려받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하지를 못한다 얘기죠. 특별히 이런 심각한 약점이 개신교 신학에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전개하는 노력들이 그 개신교 안에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정통적인 신학에서 많이 이탈한 가운데 자의적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 되곤 하곤 해요. 근데 이렇게 그 자기 시대의 신학을 독특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선 이미 주어진 세대의 신학의 결과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이 곡간을 드나들면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적인 유산의 창고를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는 심각하게 잘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캐톨릭의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다루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카톨릭 안에 있었던 중세의 신학사 속에서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형성되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중세 신학의 말기에 가게 되면 후기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기존에 계속되어 오던 중세 스콜라 신학의 중대한 반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계속되어 나오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일률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인식, 존재에 대한 사유에 중대한 변혁이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철학사적으로 볼 때에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독일의 관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데카르트, 칸트의 출현 이 모든 사상적인 기저들이 사실은 중세의 스콜라주의 안에 그 모판이 다 나타나고 그것들의 영향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거기에서 자양분을 먹고 자랐고 그리고 그 자양분을 힘입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학문의 전통과 계시의 해석의 전통 중에는 오류도 있고 참인 것도 있는데 참인 것들을 잘 물려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고 신앙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진리를 저절로 보게 해주는 건 아니고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자체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을 때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이 없었더라면 볼 수 없었던 진리의 다른 국면들을 보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물로 남을 때 그게 그 시대가 바로 자기의 교회 안에서 그런 계시의 해석을 풍성하게 한 거라 이거죠. 그거를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의 유산으로 남겨준 거죠. 말하고 떠들고 흔들렸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학문의 형태로 지성에 담아서 그것을 남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느 시대의 교회는 이걸 잘해서 볼륨이 커지고 어느 시대는 이걸 잘 못해서 볼륨이 아주 미약해지는 거죠. 불충성한 시대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오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이 교회의 역사가 진리를 담지한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들이 흔히 좋은 오해는 그러면은 청교도 중에서 공부를 뛰어나게 많이 한 탁월한 사람,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좀 더 많이 안다면은 이제 영국을 성공회 주의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영국을 이제 크로멜과 함께 참된 종교개혁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려다가 실패했던 사람, 아니면은 그런 정도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죠. 아주 영적인 사람, 뛰어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영국 안에 있었던 청교도로서의 존 오웬은 사실은 영국 안에서의 인물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대륙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개혁파 정통주의의 거기에 한 가지라고, 한 산맥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제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때, 물론 그 이전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이 나타나죠. 왈도파라든지. 그러나 이제 그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이 아주 세련된 형태로 무엇을 믿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면되게 돼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100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00년을 뒤흔들어 놓았던,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1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역사를 흔들어 놓은 1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 될까라고 의심이 가지만, 그 16세기의 문맥으로 가면은 그 책은 엄청난 핵폭탄적인 위력을 가진 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초기에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스위스의 개혁자들조차도 부분적으로밖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젊은 신학자 존 칼빈이 이것들을 정리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50세가 넘어서 이제 이것들이 최종 형태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개혁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루터파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루터파의 경우에는 루터가 그 방대한 저작 전집을 넘겨놓지만 루터파 자체 안에서도 사실 그거 잘 안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산만하고 필사자들이 20년을 백해서 써야 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사실은 잘 안 읽힌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때에 그걸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맞아, 우리가 캐톨릭하고 이런 점이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제 특히 개혁파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그렇게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 이것 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커다란 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사람이 마틴 부처라든지 그리고 또 칼빈이 루터도 무척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나를 마귀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존경심을 가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멜랑히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받으면서 세련된 형태의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일단 처음 어떤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동이 생겨날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왼쪽으로 많이 튀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아주 많이 튀었고 칼빈은 그것들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멜랑히톤 그리고 베자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기 개혁 신학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문맥이 캐톨릭에 대해서 반항을 해서 무조건 뛰쳐나오는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내려오면서부터 치열한 이제 카톨릭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벨라르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신학자였는데 그래서 조직적으로 카톨릭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학의 자원이라든지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과 그 다음에 그런 신학을 다 동원해서 조목조목 개신교 지도자들의 신학식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개하면서 물고 나온 그런 신학의 방법들이 스콜라주의적인 방법이었어요. 원래 스콜라라는 말은 히라버 스콜레에서 왔는데 한가롭다 그 뜻이거든요. 원래 공부는 한가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고달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콜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성적으로 추론의 형식으로 반론과 답변의 양상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학문의 방법을 사용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내용은 그들의 것과 달랐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 이미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 이후에 태동되는 개혁파 정통주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아주 충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존 오웬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신학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학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던 예를 들면 이성과 신앙의 문제라든지 학문과 철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쭉 정돈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전수받고 있는 아주 개혁파의 정통교리라고 하는 상당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시대에서 칼빈의 신학을 발전한 가운데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은 기독론에서 삼직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론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정통신학 안에서 아주 엄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사실 칼빈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후에 논리를 발전시키는 가운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예정론에 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학이 쭉 형성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후에 와서는 이것들이 이제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통파 신학이 상당 부분 이성주의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미로라고 하는 이단인데 프랑스 쪽에 이제 소음으로 학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개혁파 신학과 그 다음에 당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성주의적인 사조들을 융합하여 이것들이
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으로 이것들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후에는 이런 그 이성주의적인 사조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침투하면서 신학 자체를 서서히 침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 자체가 결국은 18세기 초반, 그러니까 17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했던 그런 신적이고 장엄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정통적인 세계관과 성경관 이런 것들에서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이성주의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흘러내려가면서 결국은 18세기, 19세기에 그 계몽주의와 야합하면서 자유주의 신학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 아름답던 그 탁월한 시대였던 개혁파 정통 스콜라주의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그러한 신학적인 유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그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개혁파 안에 그것들이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션 메이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벤자민 브레이큰리 워필드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 헤르만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술되어서 내려오지만 결국은 그렇게 결국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1616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륙에서는 바로 이제 그 개혁파 정통 스콜라주의가 화려하게 꼽히던 전성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대륙 쪽에 흐르고 있는 이 신학적인 기류가 태백산맥이라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은 그 산맥에 잇대어 가지를 친 소백산맥이나 뭐 그런 산맥쯤 되는 거죠. 그 작은 산맥에 몇 개의 걸출한 봉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봉우리가 바로 존 오웬,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혹은 아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존 낙스도 있지만 그분은 신학자라기보다는 교회 정치가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명망을 떨쳤던 사람이죠. 이후에 잘 자란 신학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 개의 봉우리가 대륙에서 일어난 개혁파 정통 스콜라주의와 어깨를 견주면서 그 신학을 전수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커다란 세 봉우리예요. 그 중에 이제 이 한 봉우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 오웬이 그러면 그렇게 새카맣게 잊혀졌던 사람이 왜 오늘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을까? 제가 지지난달에 백 목사님하고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우리가 갔던 바로 그 전주간에 세계 존 오웬 학자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 오웬이 전 세계적인 학술 대회가 열릴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존 오웬에 관한 책들이 최근에 꽤 나오기 시작하고 전문적인 연구소들이 등장하고 박사 논문들도 한동안 뜸했는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첫째는 영국 자체의 요인이에요. 영국 자체 안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청교도 운동에 대해, 성교도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부르짖으면서 사실 음으로 양으로 그 청교도들 가운데 건출했던 사람,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물론 리차드 백스터는 존 오웬하고는 사상적으로 좀 틀려요.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리차드 씹스라든지, 그 다음에 존 오웬, 윌리엄 퍼킨스, 존 버니언, 이런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이제 J.I. 패커 같은 분이 존 오웬에 대한 중요한 서문들을 꽤 여러 책에서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임스 패커는 사실은 이 존 오웬이 그 사람의 영적인 방황기에 그를 건져주었던 중요한 신학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좀 긴데 잠깐 얘기만 할게요. 그 제임스 패커가 그 옥스퍼드의 학생으로 재직했을 때
그때의 그 우리로 말하자면 IVP 같은 그런 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그들 속에 유행하고 있었던 성화론이 뭐냐면은 캐직 성화론이었어요. 그 관조주의적인 성화론이라고도 하고 내 표현에 의하면은 자동 성화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성화된다. 근데 문제는 반동이 문제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자기를 복종시키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성화관이었던 거죠. 이런 성화관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의 대체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었어요. 스미시즘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성화관을 지금 그 여러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고약한 교리라 그래야 할 정도로 아주 혐오감을 표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믿는데 계속 믿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 이후로부터 계속 침체에 빠져드는데 선배들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은 너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아서 그런다. 네가 스스로 성화되려고 해서 그런다. 이런 답변을 주는데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에 두 권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 존 국교도 청교도였던 존 라일의 홀리네스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존 오웬의 책 6권 7권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성화론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렬하게 여러 책에서 이 존 오웬에 대한 그 신학적인 호평을 썼어요.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존 오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주어지게 돼요. 개혁파 정통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요, 칼빈과 루터,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에 따라야 할 정통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이 생겨났는데, 근데 루터에게서도 그것들이 생겨났는데 다음 세대의 제자들인 멜랑히톤에 와서 루터의 신학은 칭의론을 중심으로 중심교리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베자는 칼빈의 그 개혁 충실한 개혁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예정론 중심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 태제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후에 루터파 안에서도 정통주의로 이어지는 그 후의 신학자들, 그리고 또 베자 이후로 이어지는 개신교 정통 스콜라주의의 많은 신학의 그 유산들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참된 개혁 사상인 루터와 칼빈의 사상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의 신학 그리고 루터의 신학은 순수하게 계시 중심적이고 신앙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이었는데, 이후 제자들에게는 내려오면서 이성의 물을 타면서 그러면서 참된 정통 신학의 내용들을 흐려놨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태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태제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어마커예요. 슐라이어마커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일어나는 계몽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을 변증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은 절충을 시도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물론 역사적인 가치는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으로 나름대로 그 시대의 정신에 반응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가치는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에게 다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래 이 태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놀랍게 전설처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태제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가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흔들어 놓았던 로마서 주석을 쓰게 돼요.
그 로마서스 주석은 말하자면 20세기 신학자들의 놀이판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는 시간이 가지만 결국은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이성주의가 극치를 이루던 자유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1차 대전을 통해서 처참한 유럽의 현실을 보면서 칸트의 윤리신학이나 그 다음에 데카르트나 이런 철학 사상들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유주의, 구자유주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를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슐라이어 마커의 태제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로마서 주석을 쓰고 나서 그가 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는데 사실 첫 번째 대학으로 갔을 때 그는 충분히 신학을 가르칠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천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고대 교부들에 대한 저작의 연구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에 대한 연구였어요.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인리히 헤페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쓴 개혁파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하인리히 헤페라는 사람은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신학적인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를 자기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질 않고 이 개혁파 스콜라주의자들 속에서 기가 막힌 데 된 작품들을 각각 편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50여 명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로 하여금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칼바르트가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잠시 깨졌지만 그러나 알다시피 잠시 그런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멈췄지 사실은 칼바르트가 이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역사적인 예수의 연구,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이성주의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서서히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서서히 이제 이러한 150년 동안 이상이나 내려왔던 슐라이어 마커 태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이 뭘 얘기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그랬다 카더라 하면서 카더라 막 그게 대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후에 그 이전에도 독일이나 화란 쪽에서도 특별히 두 개의 학파가 유명한데 우트레이트 학파와 암스테르담 학파요. 암스테르담 학파는 대개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학파였고 그 우트레이트 학파는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학파였어요. 그 우트레이트 학파를 중심으로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후에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슐라이어 마커의 태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쪽에 내려오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그 다음에 이후에 개혁파 정통주의,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이 이게 불연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만이나 슈타인메츠 같은 이런 쟁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그리고 괄목할 만한 학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1970년대에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 한 편을 발표하게 돼요. 그 논문이 이제 이러한 150년 이상 계속되어 오던
이 슐라이어마커 태제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아엎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리차드 멀러 교수예요. 그분이 쓴 3권의 책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칼빈에게서 내려왔던, 칼빈까지 왔던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세대에 내려오면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캐톨릭과 맞서기만 하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많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오웬의 시대만 해도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소키누스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것들과 맞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맞서는 데 있어서 이제 학문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맞서면서 개혁자들이 전개해 나왔던 듬성듬성한 교리들을 아주 아름다운 개혁파 정통신학으로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간 방법이 뭐냐면은 스콜라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은 진료가 되고, 그리고 중세에 있었던 스콜라주의적인 학문의 방법론들은 그 진료를 빚는 형상이 되어서,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하는 유산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존 오웬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1970년대 이후에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말하자면은 현대 사회의 이 방황하는 신학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줄거리를 타고 가니까 이 존 오웬은 윌리엄 아메스, 그 다음에 윌리엄 퍼킨스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봉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껏까지 청교도, 경건 이런 쪽에서 목회 실천 쪽에서 올라갔던 존 오웬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개혁파 스콜라주의, 정통주의, 종교개혁의 유산, 이런 쪽에 그 학문적인 산 언덕을 산 기슬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존 오웬의 신학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존 오웬은 17세기 아주 격동기에 태어났고, 그때는 영국이 성공의 주의였어요. 성공의 주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헨리 8세가 그 궁녀 엠볼렌을 사랑해서 결국은 본마누라 내버리고 재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안 돼 그러는 바람에 네가 나 자르면 나도 너 자를래. 그리고 교황청과 단절을 선언하고, 그리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 된다. 그리고 우리대로 교회가 간다. 그리고 만든 게 사실은 그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는 어중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개혁 사상에 있어서는 개혁파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또 국가가 교회 위에 있는다든지 국가교회를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왔던 캐톨릭의 문화를 그대로 예전 속에서 수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캐톨릭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도 아버지도 그런 목사였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역시 이런 그 국교회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찍히죠. 그런데 이제 존 오웬은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굳게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이제 잘 아는 윌리엄 크롬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윌리엄 크롬웰의 혁명은 영국을 개혁주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개혁주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왕을 바뀌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아래에 있어서는 왕들이 전통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무의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불우하고 힘겨운 그 인생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생애를 마치게 돼요. 그때에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굉장히 감명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친구 찰스 플릿 우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내 영원히 사랑해왔던 분, 내가 사랑했다기보다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내가 받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폭풍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지상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 배 안에 계시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 가운데 하나가 떠나간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대는 깨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견고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가 그리워했던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존 오웬의 그 배경, 존 오웬이 그런 신학을 이루기까지의 그 배경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요. 옥스퍼드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주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의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교육 과정이나 이런 모든 틀들은 중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에 준하는 교육을 충분히 거기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7년 정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13살에 이른 나이에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문학 석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근데 BD 과정이죠. 우리로 말하는 MDiv 과정이죠. 그거를 공부하다가 결국 윌리엄 로드라는 국교도가 책임자로 오면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관행들을 보면서 결국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신앙 양심을 따라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2사람이 큰 영향을 이 사람에게 끼쳐요. 그게 누구냐면은 토마스 발로우라고 하는 사람과 프리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의 영향이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성경과 개혁 신학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런 그 학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 사람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청교도들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것이 참된 성경인가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껏까지 믿었던 위경과 외경을 다 잘라내고 오직 66권 성경의 유일성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무척 강조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존 오웬이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철저하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작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익숙성을 보여요. 이것은 한두 해 동안 성경을 탐독한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성경과 아주 친숙하게 살아왔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성경에 대한 그의 경험과 애착이 그의 신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자면 그는 성령론에서 제3권이 성령론인데, 성령론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성경의 통일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경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역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그 개혁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오웬 같은 사람이 오늘날 볼 때 깨닫는 거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슨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오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추호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작용과 분리된 채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본 거죠. 즉 거기에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이후에 있는 성령의 역사 사이에 이제 불연속성의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었던 성령이 이러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오늘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분리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됐다고 내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성경에 대한 아주 뛰어난 애착과 사랑이 이러한 그 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여겨주는 거죠. 이런 성경에 대한 사랑은 성경과 가장 가까웠던 당대의 신학인 개혁 신학에 대한 탁월한 사랑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당대의 모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인문주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대의 고전 문헌들을 공부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고전 문헌들이 히랍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된 그런 고전 문헌들이 말하자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인간의 개성을 한껏 발휘하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였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폴리테이아, 그 폴리스 시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억압이 없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자기의 삶의 구현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개성에 대한 존중들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 당시의 정신이었어요. 그런 연구들이 비단 그리스 문헌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그 다음에 셈족의 여러 가지 문헌들에 대한 많은 고문서에 대한 고전학에 대한 연구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런 대학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마치 옛날에 태어났으면 공자왈, 맹자왈 그걸 공부해야지만 사람이 되어서 그걸 배우고 칼싸움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서당에 가서 더 많은 공부도 하고 공직에도 나갈 수 있듯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점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방대한 약의 언어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존 오웬을 본받아서 항상 신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목사가 되려면은 최소한 5년 정도, 양보할 수 없게 5년 정도는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한 번쯤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후에 계속 공부를 계속 한다는 조건 하에. 에? 그래서 내가 요새 맨날 부르짖는 게 6시간 이상 자면 죄 짓는 거야, 그게. 에? 그거 넉마 장사도 그렇게 해서는 장사 안 돼. 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볼 거 다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밖에 없어요. 어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 위협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새벽 기도도 뭐 안 하고 밤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맨 그저 그게 노라이로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 가서 맨 딴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러는 거지. 하여튼 대단해요. 우선 이 사람의 라틴어는 영어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칼빈 주석을 누가 번역했는지 아세요? 처음 번역한 사람이 존 오웬이 칼빈 주석 로마서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에 대한 존중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존 오웬을 비롯한 청교도의 책들 혹은 개혁파 정통주의 저자들을 찾아보면서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칼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루터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너무 가까운 시대의 라이터들은 인용하지 않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칼빈에 대한 존중심은 상당했지만 그러나 칼빈한테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라틴어는 그 비블리칼 티올로지 그 테올로구메나라고 하는 그 작품은 한 800페이지 되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지겹습니다. 진짜 지겨워요. 정말 지겨워요. 근데 그 작품에 보면은 그거를 원래 그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라틴어가 그 학문의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못하면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라틴어를 그렇게 탁월하게 하니까 라틴 교부들의 문헌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라보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호모나 일리아드의 저작 같은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들은 사실은 그 클래식 그리크까지가 안 되고 호메릭 그리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히라보에 훈련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데올로그메나라고 하는 비블리컬 테올로지라고 영어로 번역된 그 작품 신학 서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모두 대부분이 히랍의 문헌들이에요. 그 히랍의 문헌들이니까 히랍의 고대 문헌들은 거의 다 히랍어로 적혀 있고 그 중에 일본어 라틴어로 번역된 문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문헌들을 자유자재로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죠. 그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기가 계속 죽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의 히브리어를 읽고 그 번역할 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히브리어를 그 자료들을 그 원전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의 작품들은 왜 중요했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람밤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들, 중세의 유대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철학들을 이제 이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 그리고 중세의 세계 속에 이제 펼쳐냈거든요. 그 뒤로 올라가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신앙들을 이렇게 믹서하면서 그러면서 유대교의 우위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그런 독특한 세계관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자료들을 아주 잘 섭렵하고 있었고 특별히 마이모니데스는 이 존 오웬이 즐겨서 숙독하던 유대인 철학자였어요. 자, 이런 정도죠. 그뿐만 아니죠. 아람어 본문까지도 아주 자유자랍게 주석해내면서 번역을 해놨고 요번에 제가 영국에 가서 올 때에 존 오웬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분의 서재에 있던 책들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때 카탈로그를 입수를 했어요. 어렵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히라보 서전, 라틴어 사전 등의 방대한 양의 사전류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는 폴리글롯이라 그래서 다국어 대조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 거기에는 무슨 시리아어, 그 다음에 콥티거, 그 다음에 그리크, 라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랍어 사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여주냐면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 그거를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연구를 해서 카그네이트 어원 그 자체를 밝혀내는 필롤로지컬 컴퍼레이티브 필롤로지라 그래서 비교 언어학까지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넘나들면서 그 문헌들을 자유자재로 소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의 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칼빈, 버미글리, 그 다음에 베자, 무스쿨루스, 블링거, 윌리엄 에임즈, 그 다음에 윌리엄 퍼킨스, 그 다음에 칼빈의 직제자였던 유니우스, 그 다음에 요한네스 피스카토르, 기르베티우스, 보에티우스, 잔키우스, 프란시스 트레틴, 제네바 아카데미의 최고봉이었던 이 트레틴, 그 다음에 슈펜하임, 사르피우스, 하이데거루스, 이런 여러분들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쟁쟁한 신학자들이 대륙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저서들이 지금 상당 부분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500권, 530권 정도로 구했는데, 구했어요. 근데, 방대한 양의 책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개혁주의의 그 풍부한 유산들을 흠뻑 섭취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정통 개혁파 스콜라주의의 산맥의 옆에 이때인
영국의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청교도주의, 그 중에서 지성적 청교도주의는 반드시 영국 안에서 자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혁파 정통 스콜라주의의 산맥의 이때인 한 가지로서의 산맥이고, 이 산맥과 이 산맥의 접합 지점쯤에 존 오웬이라는 산봉우리가 하나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우리는 워낙 높아서 원줄기 산맥의 어느 산과도 뒤지지 않는 장엄한 높이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존 오웬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인문주의 교육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중세 스콜라주의, 그러니까 중세 신학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중대한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미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칸트가 나오고 헤겔이 나오는데, 데카르트는 사실은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데카르트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가 중세 철학이고 데카르트 이후부터가 근대 철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근대 철학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중세까지는 철학의 중심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중심이 돼요. 자, 그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인간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 이런 인간도 있고 이런 인간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은 각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는 항상 가운데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보든지 이 존재라고 하는 거,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있을 때 이것이 A다 그러면 항상 이 알파라는 사람이 보든 베타, 감마, 델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전부 다 A예요. A. 똑같이. 다만 사람의 느낌이나 기분이나 선의에 따라서 A-냐, A2-냐, A3-냐, A4-냐 정도는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전까지의 중세까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다 이게 데카르트에 넘어오면서 데카르트가 중대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존재, C, D, 벨란 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것이 A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A라고 하는 것은 A이기 때문에 A인 게 아니라 내가 이걸 A라고 인식하니까 A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이 존재의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인식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존재하느냐 저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이걸 뭐라고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이 철학의 중심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은 A가 보든지 신이 있는 거고 B가 보든 D가 보든 결국은 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A일 경우에 A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데카르트가 세운
자, 전통적으로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선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진리. 그리고 또 영원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부정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신이 있으면 이 세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이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신은 이 진리를 초월할 수 있냐? 신은 진리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리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자, 이것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연속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신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진리 따위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스킴을 만들어냈냐면은 신이 이렇게 진리를 창조했는데 이 진리 자체는 신이 창조를 했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한 인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위탁하셔서 그래서 이 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인간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명백하고 판명한 법칙에 의해서 인식해서 의심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가 인식한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사이에 이게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일치한다고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 인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맡겨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당신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날의 폭발적인 과학의 문명을 이룩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맞을까? 인간은 유한하고 오류투성인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창조하고 법칙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법칙을 보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판명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걸 놓고 그 위에 또 다른 토대를 쌓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원칙이 물리에서는 쉽게 적용이 되지만 도덕과 사상에서는 적용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로 이제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신보다는. 근데 이러한 토대들을 여기에서 갑자기 데카르트가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중세 사상사에서 이런 씨앗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운 유명론과 실제론의 그 논쟁이에요. 둔스 스코트스나 윌리엄 오캄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논쟁이거든요. 또 뭐 아벨라르도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인간이 있고 여기에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인간이 만나는 거는 개별 개념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개별 개념이 있는데 이 순서에 있어서 보편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신비한 작용 아래서 이렇게 이거를 알고 이 빛에서 이렇게 연역되어 내려옴으로써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실제론이에요. 이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성을 초월한 이걸 인간이 이거를 이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거를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허언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개별자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보편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 알 수 없다. 이런 의견으로 또 다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이 보편자는 이 개별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리 안에 이 사람 관념 속에 보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개별자를 볼 때 보편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가 있긴 있는데 자기 밖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여기에서 사실 이후에 독일의 관념론으로 발전할 씨앗도 여기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후에 발달할 데카르트적인 이런 발상의 중대한 전환, 칸트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이미 중세 스콜라 후기에 이 그 신학 사상 속에서 벌써 배태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중세의 신학이 흘러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충분히 배가 부르면 애가 튀어나오듯이 결국은 이 중세 사상이 이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걸 충분히 배태한 가운데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상의 기반이 없이 종교개혁에 태어났다면 마치 길거리에 어린애 태어난 것처럼 금방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의 젖줄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이론과 체계들을 만들어내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종류의 사고와 그런 지적인 자양분들을 이 인문주의 교육이 제공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면에서 탁월했는데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역사, 특별히 그 히랍의 역사와 그 다음에 문헌에 대한 논리학, 수사학, 심지어 천문학, 생물학에 관한 책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방대한 영역에 대한 이 비옥한 지식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개혁신학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함께 엮어내서 그래서 책을 만들어내요. 그의 책 가운데 아주 논쟁적인 작품, 7년 동안 쓴 책인데 그것이 바로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데스로 이어지는 책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신자의 죽음의 종식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냥 약칭해서 Death of Death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이 책은 7년 동안 그가 기술을 하는데 두껍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은 오직 하나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게 개혁신학의 도르트 신조에서 형성된 개혁 칼빈주의의 5대 교리 튤립 중에서 특별히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죽음이었고 다만 그 죽음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웬에게 있어서 매우 신성모독적인 논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제한 속죄의 교리,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선택하고 구원하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선택의 교리를 변증함으로써 이제 그 칼빈주의 안에 있었던 제한 속죄론을 옹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책 때문에 결국은 걸출한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와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청교도였는데, 근데 그분은 국교도였어요. 그분은 알미니우스주의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신학 저작인데 방대한 이교도의 문헌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에우리피데스, 헷, 오도스, 호메로스, 호라시우스, 아일리아누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우투스, 그 다음에 수에토니우스, 플리니우스, 베르길리우스 등의
히랍의 저자들이 방대하게 동원되면서 자신의 이 논리들을 입증하는 데 폭넓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편성을 논증할 때 이런 방대한 이제 이방의 저자들을 인용하면서 덧붙이는 것은 그렇지만 이 이방의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성경의 계시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한 한계까지도 명확하게 걷게 돼요. 이 사람의 세 번째의 이 학문의 배경은 고대와 중세의 교부학이에요. 교부 전집은요, 교부 시대에 그러면은 이제 속사도, 사도 이후의 속사도 교부 폴리캅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변증가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교부 시대 토마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그 전에 테르툴리아누스, 이레네우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교부들,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있어요. 그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방대한 교부들의 책인데 이 교부들의 책이 최근이 아니죠. 1950년대부터 완전히 다르게 편집이 되어서 비평 장치를 달아서 지금 독일에서 출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알아본 경우에 의하면은 이 교부들의 전집이 전부 다 45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한 질의 가격이 한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아무 데도 그것을 소장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거의 뭐 5권씩 이렇게 사는데 보통 한 권에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그리고 그것도 원전으로 아주 자유롭게. 사실은 그게 435권이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읽으면 435권이 한글로 됐다 그러면 그 맘먹고 한 2년 읽으면 못 읽을까? 그 700며칠이니까 뭐 이틀에 한 권씩 그냥 뭐 밤잠 안 자고 막 밀어붙이면은 못 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 그 자유로운 자기 언어와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저 읽어냈던 거죠. 근데 그런 방대한 교부들을 읽었는데 그 교부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전적으로 추종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리스 교부와 라틴 교부의 방대한 양들을 읽어서 그 자기의 신학 논리들을 개진할 때 어느 누구의 논리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문을 거의 제한 없이 막 몇 페이지씩 그냥 원문으로 막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논거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경의를 표했던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우구스티누스였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퀴나스주의자였어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폴리갑, 이레네우스, 클레멘스, 키프리아누스, 시릴,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트로포스, 클레멘트, 바질, 그리고 스테플론, 카노, 그레고리, 안셀무스, 특별히 아벨라르도스를 아주 좋아했고요. 피터 롬바르도스, 그 다음에 다메섹의 요한, 그리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겐티의 헤일지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보나벤추라 이런 중세의 신학자들까지를 방대하게 섭렵하면서 자신의 신학사상을 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부들에 관해서 그 탁월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항상 교부들을 읽을 때 성경과 연관지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이 개혁의 교리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해석을 내린 많은 그 교부들을 섭렵하며 그 교부들의 논리를 자기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에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쌓아 올려진 토대가 있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야지만 이게 층이 올라가지. 이미 벌써 3층까지 다 쌓아놨는데, 나는 그런 거 치사해서 안 써. 난 내가 쌓아 올릴래. 그러면 평생에도 1층도 못 쌓고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학문을 잘 이해하고 이 신학의 업적을 쌓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존 오웬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콜라주의예요.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개톨릭 사람인데 왜 이 개신교의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이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내용보다는 신학의 방법론을 좋아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함에 있어서 싫든지 좋든지 반드시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원천적인 인물이 교회사에 두 명이 있는데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초대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죠? 네, 공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이제 로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히랍어로 된 것들이 결국은 히랍이 망하고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히랍의 저작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식자층에 읽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철학자로만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철학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플라톤이 스승이고, 그래서 소크라티가 스승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잖아요. 근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연속성이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그 사유에 있어서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7세기의 사람인데 주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일자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글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각각 다른 모든 것들은 속고 있는 거다.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내용에 속고 있는 거다. 사실은 정신이 어리뻥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 모든 게 하나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로 꽉 차 있고 온 우주는 있음으로 충만한 상태이다. 라는 논리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사유가 자연 철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주의 본질적인 요소는 뭘까? 물일까? 불일까? 흙일까? 공기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주의 진료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형상에 대한 관점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걸 혁신적인 이걸 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의 이러한 사유의 놀라운 전환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뭐 동양과의 교류 속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근거는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두 개라 이거지 이게요. 그래서 얘기는 이 두 개가 이게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두 개요? 아니에요.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두 개로 보이는 이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두 개를 갈라놓는 것은 비존재다. 맞죠? 그런데 뭐냐면 비존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것 미착시고 사실은 이거 모두 다 한 덩어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기가 막힌 틀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계승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일생은 행이라고 하는 일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 이 일자를 찾아가는 말하자면은 그 사유의 삶이었단 말이죠. 뭐 그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요. 근데
관련된 이야기만 그냥 요약해서 하자면 그렇게 일자를 향해 찾아가는 사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플라톤은 같은 철학자라도 뭔가 신적인 빛을 본 사람이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거듭나지 못한 철학자의 대표적인 그 사유의 흔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 건너편에 이 무슨 선 무슨 그다음에 일자 그런 게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것뿐이다.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은 이거를 열심히 탐구해서 우선 네 눈에 보이는 거나 잘 보고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절로 먼저 건너가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철학에 있어서의 그런 신적인 세계와의 조우 같은 것들을 부인하게 돼요. 물론 이제 거기는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기독교 신학을 채우는데 매우 도움이 안 되고 시비를 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 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소각해버리게 돼요.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기독교 국가들을 이슬람들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들이 이제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그러고 뒤져거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신앙을 설명하기에 기가 막힌 틀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슬람 학자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해서 철학을 세우는 거야. 그게 아베로에스나 아비첸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역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신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개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하나만을 가지고 신학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그런 그 틀들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발전되어 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스콜라주의예요. 근데 이것들을 깊이 받아들여요. 존 오웬이. 근데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사실들이 있으면 이 사실들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속에서 3단 논법, 그 다음에 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특한 논리 속에서 이것들을 입증을 하는 논리학의 기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정교화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세분해서 그래서 혼돈을 피하게 하는 개념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신학의 진료 자체는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었는데 방법론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론들이 호평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의 시대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논쟁을 할 때, 논쟁에서는 논리가 필수잖아요. 논리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통일된 어떤 그 논리의 툴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하게 제공을 해준 거죠. 근데 아퀴나스가 이것을 신학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읽어보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읽을 정도의 그 방대한 양이잖아요.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책이 영어로 된 책이 60권이 넘어요. 이렇게 방대한 양인데 하여튼 거의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까라고 궁금하게 여기는 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나눌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나눠서 논쟁의 여지가 없게끔 완벽하게 말하자면 신학적인 서술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서술들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오웬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방법론이 신학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받아들이기 편한 방법이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오웬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세 스콜라주의의 신학적 철학의 고유한 방법론들이 영국 청교도를 가운데서도 일반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작품들 가운데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청교도의 작품은 그냥 설교집이고 조금 수준이 높은 청교도 윌리엄 에임스나 그리고 존 오웬 특히 윌리엄 퍼킨스 이런 사람들의 저작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꼭 굳이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그래도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교한 논리들이 결국은 스콜라주의에서 얻어온 것들이에요. 존 오웬도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개혁신학을 변증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플라톤과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이 사실 아퀴나스를 찬착했으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이 많았을 텐데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철학자로서는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를 훨씬 애호했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사실인데 그 플라톤의 저작이 두 질이나 그 작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석이 기록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비평본이 그 서고의 장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플라톤주의가 2세기에 와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신플라톤주의예요. 이 신플라톤주의는 그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고 이후에 이 플로티누스에서 유명한 기독교 교부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교부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리게네스예요. 그리고 이제 포피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플로티누스에 와서도 이게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스승처럼 아주 초월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파와 그 다음에 또 회의주의를 강조하는 아카데미코스, 포피리 같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뭐 여기서 많은 기다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플로티누가 쓴 탁월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엔네아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엔네아데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9이라는 건데 9개로 되어 가지고 6짝인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짝을 이루면서 그 어떤 그냥 조직신학 교과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신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떻게 그 신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영혼과 시간의 이런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영지주의 수준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직 기독교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는 놀라운 작품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 고대의 작품으로 볼 때.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읽었는데 아주 굉장히 색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반 계시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과 흡사한 그런 상당히 성경과 흡사한 그런 신학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자연신학의 한계를 보여준 작품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존 오웬은 엔네아데스를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글보다도 애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클레스, 히로클레스, 케르수스 같은 온건한 철학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을 습독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그 작품들을 탐독했고,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작품 같은 것들, 에피쿠로스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였는데, 이제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결코 죽지 않고, 때가 되면 죽었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화려하게 부활해요.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는데, 바로 이 17세기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부활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계몽주의,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소키누스주의자들, 이런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났던 18세기의 경험 철학,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났던 경험주의, 17세기에 일어났던 영국의 경험주의, 18세기에 있었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도덕 신미주의 운동 같은 것들도 결국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소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당시에 새롭게 부활한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가리켜서 스콜라 아우구스티나 모데르나라 그래요. 모데르나는 근대고, 아우구스티는 아우구스트 학을 가리키고, 스콜라는 이제 스콜라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탁월하게 그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뭐 리미니의 글로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필란도라든지 휴고리노르라든지 이런 많은 저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물려받은 그 스콜라 아우구스티나 모데르나가 이제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인간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학문의 기준으로서 채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각광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주관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안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오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 존 오웬의 존경심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거는 사실은 칼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의지론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는 나는 그 그 뛰어난 분의 이러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덧붙일 이야기가 없으리만치 나는 깊이 동의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원문을 인용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콜라,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 인문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문학은 계시의 점증선처럼 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세대에 충실하게 학문을 하고 그것들이 다음 세대의 다리가 되고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칼빈이 뭐 훌륭한 사람이냐, 노예제도도 반대 안 했는데 그리고 논문을 써서 기겁을 했는데 그는 정말 인문학에 있어서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을 존 오웬은 가톨릭의 교부가 아니라 보편교회의 교부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원천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론 오류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상적인 원천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을 알고 올바른 사상을 따라가는 것과 원천을 모르고 이게 이거라고 하더라 하고 남이 가르쳐 준 거를 따라가면 잘 공부하면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갈 수 있지만 원천을 이해하고 공부를 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과는 다른 해석을 놓아서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진술해 나가는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중에 하나가 주관주의예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권의 저서, 고백록을 비롯해서 참된 종교,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교양론 등등의 책, 특별히 시편에 대한 주석,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신비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의 신비주의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 중세에 생겨났던 수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러한 신비 사상의 근원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가 원조라고 호소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성의 합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과연 진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한 신비신학이냐, 아니면 플라톤에 의해서 오염된 신비신학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 사람에게부터 유니오쿰 그리스도 같은 그런 교리는 칼빈이 개진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분명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사람은, 베르나르도라고도 불리는 베르나르는 우리들에게 알려진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였어요. 기독교 사상가였단 말이에요. 교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비주의의 원천을 아우구스티누스께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전개하기 힘듭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기에 생겨났던 그 중세 후기의 신비주의자들과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비주의는 좀 틀리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권주의는 어떤 점에 틀리냐면은, 후기의 중세의 신비주의는 대단히 감정적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비주의는 주관주의이긴 하지만 지성적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 지성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성, 그래서 아무리 격렬한 기독교의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성을 향하여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의사를 소통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견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들을 존 오웬이 계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주관주의의 지성주의적인 신비를 보여주는 작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2권에 아주 폭넓게 나와요. 제2권의 주제가 뭐냐면 Communion with God이에요. 여기에서 존 오웬은 아주 독특한 교리를 주창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개별적 위와의 교통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개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고 마는데, 이제 존 오웬의 생각은 좀 틀리죠. 그래서 각 위는 각각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교통할 때, 그때에 성부와 교통할 수도 있고 성령과 교통할 수도 있고 성자와 교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각 위의 교통의 특이성을 드러내는데,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자 하나님은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위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교통 중이라는 표시다, 이 얘기죠. 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성자와의 교통의 표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각기 떨어져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메인리하게 역사하시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자니까 여기는 성부, 여기는 성령. 그럼 여기는 성령이니까 여기는 성부, 여기는 성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각 위마다 여기선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교통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게 되면, 그럼 어떤 결론도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성부가 주로 하여서 이루신 사역은 창조 사역이 되겠죠. 그죠? 성자가 주가 되어서 이루신 사역은 구속 사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주된 사역은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는 믿음 사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한 위가 있는 곳에 나머지 두 위가 배척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사랑에 대한 풍부한 계시들을 이제 아주 신비한 언어로 이게 조직해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어디서 읽었는지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기억엔 또렷하게 난데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서 육체가 병들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신자에게 성경이 보이면 얼마나 보이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소리내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경우와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할 때 이 둘 이외에는 소리내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이 교통의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의 신학이 결국은 그냥 요 정도 저 시간에 그냥 마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소가 이제 경험주의적인 요소예요. 이 경험주의적인 요소는 이제 17세기의 영국에 신플라톤주의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뭘로 부활하게 되냐면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선한 것에 마음이 끌려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려요? 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선한 것이죠. 근데 오늘 게임하고 싶은 건 아름다워요?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음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되지. 여기에 끌려요? 아니면 오늘 놀러 가는데 마음이 끌려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그게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뭐가 그걸 끄느냐. 그래서 그 끌리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에 끌리지 않게 선한 것에 끌리도록 조정한다면 도덕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플라톤의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도덕 심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요. 저도 한 12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좀 허무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존 로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런 운동이. 그런 방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존 오웬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개 오웬이 마주서 싸워야 했던 세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그 다음에 소키누스주의였어요. 근데 대개 이런 계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조셉 버틀러 같은 유명한 당시에 플라톤, 케임브리지 플라토니스트는 결국은 제수이트 교단의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엔 동의를 안 했지만 인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습득했음에 틀림이 없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목록을 찾다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이러한 경험주의적인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경험의 요소들을 아주 아름답게 풀어내서 그런 심리 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가지고 그래서 개혁신학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외부의 세계와 접촉하고 죄와 은혜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냈던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2003년도에 내놨던 죄와 은혜의 집에는 사실은 존 오웬이 쓴 60페이지의 논문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녹여냈지만 420페이지를 제가 썼는데 그런데
그것들도 보면은 아주 탁월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해내는 일들은 우리들이 당장 뛰어가서 심리학을 배워도 그렇게 분석해낼 수 없어요. 복음의 빛 아래서 찬란하게 인간을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오웬의 신학을 빛나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존 오웬은 자기의 시대의 그 고난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혁신학의 금자탑의 하나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상 끝!